아주 옛날에 맹생원이 죽었대요. 저 세상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기 전에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대 소원이 없는가? 그랬더니 한 번만 더 나를 저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살면서 너무 고생만 하고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보내주셔서 양귀비 같은 색시 얻어서 똑똑하고 총명하고 말 잘 듣는 우리 아이들 몇 주시고 또 힘센 모습 몇 붙여주시고 논밭 좀 넉넉하게 주셔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배꼽을 잡고 웃더랍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 그런 티오가 있으면 내가 내려가지 당신을 내려보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걸어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딪히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해결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건강하게 잘 해결할 줄 아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펼쳐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친히 예수님을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어집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목수일을 감당하시면서 책상다리를 끼워 맞추며 시험을 당하셨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됨직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한 자 높아지면 좋은 일이 한 자 더 높아져야 되는데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제자임을, 자녀임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한가운데에 고난 한복판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은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다가 시련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사탄은 죽은 사람에게 총을 쏘지는 않는다.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은 바로 그 길이 정당한 길임을 오히려 믿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험, 고난, 내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지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것보다 나를 다듬어서 주님께서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시험이 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이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천하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서 시험이 왔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 세상 살아가다가 높은 자리에 앉거들랑 두려워 떨며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시험 찾아오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오늘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겪습니다. 먼저는 광야입니다.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싶을 때가 있겠죠. 시작한 일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배가 고파요. 그 자체가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되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 인생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여져 가면서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절구뻑 한번 하고 나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손에 들어올 만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망하는 길이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꼬꼬닥 걸려 넘어진대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조그마한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에게 절을 하고 살았습니다. 달에게 경배를 합니다. 별에게 절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린 요셉은 그 중동의 신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데 그 돈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요셉은 꾸고 살았던 것이지요.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신이 굴복하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게 바로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 일터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찬양하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시험거리가 있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시험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 광야에서도 경성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도 경성해야 됩니다. 시험에 한번 걸려주면 마귀가 주는 것들이 참 많은가 봐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된답니다. 비정상적인 수입이 올 때에 쾌감이 있는 거죠.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습니다. 야, 인생 살다가 저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권위와 영광이 따르게 됩니다. 마약처럼 나를 이제는 매몰시켜서 끌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퍽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권위와 영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가 이제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마귀가 큰 소리 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낙심시키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만사가 잘 돼야지, 만사가 형통해야지,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지. 왜 고난을 당해? 십자가 지고 살 게 뭐 있어? 참 매혹적인 말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만큼 믿었는데, 그만큼 충성했는데 왜 십자가가 너한테 찾아오니? 십자가 지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 버리고 살라는 것, 이게 시험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진리의 길이면, 복음의 길이면 내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 영성,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이 유혹이 얼마나 크고 끈질긴 것인고 하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의 입을 빌려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나처럼 불쌍한 자들도 한번 건져보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이 시험은 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나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라는 이 시험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적, 이걸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해요. 말씀이 없는, 성령이 없는 교회 프로그램, 이게 페플리즘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것, 그렇게 해서 만사가 잘 되는 것,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리고 얻는 겁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얻는 겁니다. 아파할 때는 아파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예수님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얻을 그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물리치고 얻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절하고 영광을 얻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고 얻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물리치고 얻는 권세를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2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1번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졸업한 시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졸업을 할 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잘 내디뎌야 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니,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쳐줘요. 그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면 구태여 네가 안 가도 된다. 꼭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거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거라. 영광이 기다리는 곳은 그거 거짓말이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거라. 네가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내 부모와 처자가 극구 말리느냐? 틀림없다. 그 길로 가거라.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죠. 여러분, 한눈에 찾아오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뭔가 도깨비 방망이가 금나와라 뚝딱하고 갖다 주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피 흘리고 가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고난의 길을 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영성,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달콤한 떡 우선주의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적어도 떡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당당히 손해보는 삶, 헌신하고 죽어지는 삶, 그게 주의 제자들의 길, 십자가 영성이지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지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말씀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세술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소망 교회를 섬기면서 6, 7번 이사를 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예배당 건축 2번 했습니다. 이 비전 체프를 건축하면서 참 아픈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산을 사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허가사항이 수십 가지, 거짓말 요만큼 못하면 100가지는 되더라고요. 나무를, 수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요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잡목인지 보존돼야 될 나무인지 밀집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문화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군사 동의를 얻어야 되더라고요. 길이 나야 됩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온갖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시청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위원회라는 사람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내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정상적인 방법은 불가능하겠구나 머릿속에 휙 지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뇌물입니다. 타협입니다.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빨리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면 이게 꼼수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과를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배 처소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타협할 수 없다. 그런 내 마음속에 야 그러다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못 지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러겠니? 그때에 그래도 정당한 길을 가겠다. 뇌물과 타협하지 않겠다. 부정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없으면 순식간에 마귀는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업자를 선정을 하고 건설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수없는 기재들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음향, 영상, 이 수많은 이 성구들,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신청서를 냅니다. 그분들 생각에 야 이거 한두 업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겠네. 그리고 누구에게 타협을 하면 될까? 그들의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 담임 목사를 유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명품 가방이 한두 개 왔겠습니까? 봉투가 한두 개 왔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명품 가방 받아서 마누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손대고 열어보면 그거 가짜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건축위원들과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누구도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1원을 타협하면 1억 10억을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동일합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우리 돈으로 밥을 먹읍시다. 우리가 시간 내고 물질 내서 이거 예배당 건축합시다. 그때부터 교회 돈으로 밥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내고 오늘은 내가 내고, 제가 항상 건축인들이 수백 그릇 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 입에서 아무개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돈 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무에서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요? 내가 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입당하기 전에 마지막 밥을 먹습니다. 제가 재정부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돈으로 밥을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의 누구도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안 올랐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계산하려고 갔더니 누가 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 들락날락 하다가 누가 냈어요. 그랬더니 다들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오늘 내가 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밥인데. 제가 다 샀다고 하고 오늘 내신 분이 냈습니다. 나머지 내고 싶은 돈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네.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1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10년이 걸려도 깨끗하게 짓겠다 결단하고 지은 예배당입니다. 남들은 1년, 2년이면 짓는 예배당 8년 걸렸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에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시험을 이겼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길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마귀가 비웃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나 자신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오직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원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원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고난의 자리에 위기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한 번도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떠난 적 없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다음 day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